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피를 흘리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고,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무덤에 들어있는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는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속량하기 위해서 보내시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속량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어 육신 안에 죄를 정하사. 자, 여기에서 연약한 육신, 그 연약한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여기서 죄는 연약한 육신의 죄, 그 연약한 육신의 죄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육신 안에 있는 그 영에게, 바로 자기 아들에게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의 죄를 정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육신을 그 영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속량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로마서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백성들의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 것. 그래서 여기에서 보내시는 자기 아들이 성결의 영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살려주는 영, 그 성결의 영을 살려주는 영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시편 2편의 말씀, 시편 2편 7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여호와께서는 그 아들에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낳으시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할 때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낳으시는 것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은 그 아들이 위로부터 난 것이요 하늘로부터 난 것. 그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할 때 그 아들을 낳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이사야 46장 13절에서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여호와께서 구원을 시온에 베푸신 것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이 바로 그 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시온에 베푸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온에 베푸신 구원은 세상에 보내신 그 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온에 베푸시는 구원이 세상에 보내시는 그 아들. 그래서 이사야 2장 3절에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율법이 바로 그 아들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 바로 그 아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 것이 역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 것은 그 구원을 시온에 베푸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구원을 시온에 베푸신 것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 것. 그래서 그 구원은 바로 율법이요, 그 율법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 그 구원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그 아들이 구원이요 율법이요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구원을 시온에 베푸신다는 것은 그 아들을 시온에 베푸신다는 것이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은 그 아들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것,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그 아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속량하기 위해서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육신을 속량하는,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속량하는 그 아들에게 여호와께서 자기 피로 속량하신 모든 영혼을 그에게 맡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영과 육이 그 세상에 보내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되고 바로 종말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여호와께서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신다고, 바로 마지막 날을 알리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자, 역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은 마지막 종말의 일, 그 일을 옛적부터, 바로 시초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자, 나의 뜻이 선다는 것이 바로 종말에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이 되겠고,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역시 종말에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뜻이 서게 되고
어떻게 그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게 되는가? 바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실 때 동쪽에서 그 아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올라오는 그 아들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아들,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아들이 동쪽에서 올라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11절에서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그 뜻을 종말에 이루시게 되는데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불러서 이루시게 됩니다.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이 먼 나라가 되겠고 이 사나운 날짐승이 바로 나의 뜻을 이룰 사람. 그래서 그 뜻을 이룰 사람을 동쪽 먼 나라에서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세상에 보내신 그 아들을 동쪽에서 불러서 그 뜻을 이루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종말에 바로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루시게 되고 반드시 시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동쪽으로 보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의 이스라엘에게서 나시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들 바로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속량하는 그 아들은 동쪽으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6장 11절을 다시 보게 되면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그래서 이 사나운 날짐승이 바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 아들. 그래서 동쪽에서 그 아들을 부르시게 되고 먼 나라에서 그 아들을 부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는 것이 가깝게 하시는 것.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그 구속받을 백성들에게 가깝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사 46장 13절에서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을 가깝게 하신다는 것.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역시 그 아들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동쪽에서 부르셔서 백성들에게 가깝게 하시고 그 아들을 동쪽에서 부르시게 되면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영을 포함해서 이제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까지 세상에 보내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백성들에게 가깝게 하시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하게 됩니다. 그 백성들에게 가깝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 백성들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아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힘센 천사, 그 힘센 천사가 세상에 보내시는 그 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까지 이 세상에 독생자를 감추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절에서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여기에서 요한이 본 힘센 다른 천사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그 아들. 그래서 그 아들이 구름을 입고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아들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아들의 얼굴은 해 같고 그 아들의 발은 불기둥 같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살아서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살아서 구름 속 무지개에 있는, 구름 속 무지개가 있는 그 모양을 보게 되고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